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욤 리비 넷째 날. 내 안에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다. 네,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거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셋째 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씨 가진 열매. 이게 셋째 날의 핵심이죠. 그럼 우리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신다 그러면 지금 어떠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첫째 날의 핵심은 뭐죠? 뭘 간직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생명을 내 안에 간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빛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을 때, 그 불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을 때 내 안에 누구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냐면 예수의 생명이 존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내 안에 누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내 안에 예수가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뭐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둘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지죠? 궁창이 만들어지잖아요. 궁창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빛이 간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언약궤가 생기는 거고 말씀의 근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근원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성소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샤마임이죠, 그게요. 자, 그러면 셋째 날에 씨 가진 열매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의 씨는 어떠한 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씨예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씨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빛이 존재하고 불이 존재하는데 무엇에 의해서 어떠한 기름 부음에 의해서 이 불이 존재하는 걸까요? 타오르는 걸까요?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말씀의 근원, 지성소지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내 안에 불이 타고 있게 되면 내 안에 뭘 간직한 거죠? 그게요? 씨를 간직한 거잖아요. 누구의 씨일까요? 그러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내 안에 간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뭐가 되는 거냐면 자라서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씨 가진 열매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뭐가 존재하는 거죠? 내 안에 속사람이 존재하는 거고 영의 몸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영의 몸이 어떻게 될까요? 자라게 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영의 몸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내가 누구의 의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식이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게 속사람이잖아요. 그 의식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바뀌는 거, 그게 영의 몸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게 결국은 뭘까요? 그게 바로 넷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넷째 날에 뭐가 나오죠? 메오르트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메오르트라고 하는 단어는 광명체들이라는 거예요. 빛들이죠. 왜냐면 마오르가 광명체고 빛이에요. 그래서 이 마오르의 복수형인 메오르트가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빛들이라는 뜻이고 광명체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광명체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째 날에 우리가 뭘 받게 되죠? 오르를 받게 되잖아요. 이게 빛이죠. 빛이 내 안에 간직되는 거고 넷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메오르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의 빛이라고 하는 건, 이 빛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빛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뭘 보실 수 있으셔야 되냐면 셋째 날에 씨가 진 열매가 그 상태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냐면 넷째 날에 메오르트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 우리가 씨가 진 이 열매, 이 풀이라고 하는 이 열매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메오르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메오르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안에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게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셋째 날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과일을 누구를 향해서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일을 먹고,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과일은 대부분 수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뭘 그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말씀을 주는 거죠? 뭘 전하기 위한 거예요? 씨를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씨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명이죠. 불이죠. 빛이요. 빛이잖아요. 그 빛을 넘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가 결국은 넷째 날에 뭐가 되는 거냐면 메오르트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씨가 진 열매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게요. 절기로, 7절기로 따지면 그게 추수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이 시작이 되어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은요. 넷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요. 네 번째 절기가 뭐죠? 맥추절이잖아요. 그리고 칠칠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이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이해해야만이 왜 셋째 날과 넷째 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뭐가 다른지를 이해하셔야만이. 다시 말해서 셋째 날에서 넷째 날로 넘어가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가운데에서 지금 어떠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이게 요단을 건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냐면 맥주절이 무엇이고 칠칠절이 무엇이고 오순절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오순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죠. 오순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오순절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이잖아요. 아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요? 뭐가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게 되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 어떤 영적인 현상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이 마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먼저는 방언이 나와야 돼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이해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통변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통변이에요. 왜요?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들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진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언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만이, 그 상태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하냐 이거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병에다가 물을 채워서 그 물이 넘쳐 흐를 때까지 채워지게 되면 그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가득 채워지면 당연히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열매로 자라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인 거고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맥추절이잖아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추수의 시작을 우리는 초실절이라고 하죠. 셋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추수가 끝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맥추절이잖아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땅에서 잘려나가는 거잖아요. 땅에서 잘려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겉사람의 분리잖아요. 겉사람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속사람으로 겉사람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겉사람을 이해하는 거잖아요.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겉사람이었구나.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체계, 질서, 이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구나. 이 율법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추수라니까요. 그게 맥추절이에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일곱 일회가 7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7에 49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칠칠절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죠? 희년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년의 핵심은 뭘까요? 자유지요. 그리고 되찾아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놓여지는 거죠? 종에서부터 놓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유예요? 무엇으로부터 내가 놓여지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으로부터 놓여지는 거잖아요. 옛 의식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유잖아.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려받잖아요. 무엇을 돌려받죠? 땅을 빼앗겼다가 되찾아오잖아요. 지금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시 되찾아오는 땅은 처음과 같은 땅일까요? 다른 땅일까요? 처음과 다른 땅이란 말이에요. 새 땅을, 옛 땅을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무엇으로 주시는 거냐면 새 땅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칠칠절이에요. 우리가 일곱 절기를 이해하고 또 팔복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일곱째 날의 일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복이라는 게 결국은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이라는 게 결국은 뭐죠? 뭐가 긍휼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긍휼인가요? 밥 퍼하고 그 사람들에게 연탄을 나눠주고 라면 나눠주고 그러한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긍휼인가요? 불쌍히 여기는 건가요? 뭐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잖아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는 없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양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양식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을 내가 줄 수 있어야만이 그게 긍휼이잖아요. 뭐가 있어야 긍휼을 줄 수 있을까요? 셋째 날에 만들어 놓은 씨 가진 열매. 그 씨 가진 열매가 우리 안에 존재해야만이 넷째 날 그것을 긍휼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죠. 어떠한 긍휼을 받게 되는 걸까요?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 그런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떠한 긍휼을 받게 돼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요. 내가 주면 줄수록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옛 의식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전하면 전할수록요. 내가 주면 줄수록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되죠? 더 많아지고 더 깨끗해지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고 그리고 맥추절과 칠칠절과 오순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셨다 그러면 넷째 날은 뭐냐면 그거에 대한 그냥 설명인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메오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긍휼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메오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씨 가진 열매잖아요. 그 씨 가진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1장 14절에 보면 이 메오르트가 광명체들이 어디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메오르트가 씨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불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빛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것을 지금 뭐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의 핵심은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뭘 지금 감싸고 있는 거죠? 빛을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불을 감싸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메오르트는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하늘의 궁창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궁창 안에 있는 이 메오르트는 뭐가 되는 거냐면 씨 가진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오르라는 단어가 모세오경에서는 어디에서 쓰여질까요?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등불, 등대의 등불. 이 등불을 설명할 때 어떠한 단어가 쓰여지는 거냐면 이 마오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우리의 성소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불이죠. 그리고 이 광명체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하게 되죠? 낮과 밤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럼 낮과 밤을 나눈다라고 하는 게 뭐죠? 이 낮과 밤이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죠? 첫째 날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이 오르를 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낮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호셰크, 어두움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라일라, 밤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이 어두움이 라일라가 됐다, 이 호셰크가 라일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호셰크는 뭘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옛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옛 의식이 뭘 만드는 거예요? 호셰크는 반드시 뭘 만들 수밖에 없냐면 라일라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밤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떤 거예요? 옛 의식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겉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옛 의식은 결국은 무엇을 지배하고 무엇을 만드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감정, 느낌, 생각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감정, 느낌, 생각이 결국은 의미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겉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전부 다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없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다 의미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던, 내가 말씀을 읽던, 기도를 하던, 뭔가 다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의미, 결국은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겉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뭐가 오르예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의식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오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욤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욤이라고 하는,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뭐가 낫이에요? 낫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의식이 뭘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느낌, 감정, 생각, 그리고 결국은 의미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낫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뭘 살게 되죠? 욤을 살게 되잖아요. 낫을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라일라, 밤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속사람과 겉사람을 우리가 동시에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바달이라는 단어가 불리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벤이 나와요. 벤, 하, 욤이 나오잖아요. 이 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격이에요. 사이 간격. 근데 이 벤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거냐면 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나누다라는 뜻도 있지만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뭐죠? 이 벤, 하, 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아는 거예요? 뭘 깨닫는 거예요? 이 욤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체,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영의 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의 몸으로 내가 누구를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벤하 욤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벤하 라일라가 되잖아요. 그러면 벤하 라일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아까 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이 간격이지만 내가 알고 깨닫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거잖아요. 인식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인식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이 밤이라고 하는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깨닫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체가 뭐라는 거죠? 그 정체를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정확하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죠? 어디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용이잖아요. 사탄이잖아요. 마귀란 말이에요.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죠? 대적자잖아요. 마귀는요, 참소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탄이 결국은 뭘 만드는 거죠? 그 용이요? 바다짐승을 만들잖아요. 바다짐승의 핵심은 뭐예요? 메가스잖아요. 블라스페미아잖아요. 메가스라고 하는 것은 높고 많아지고 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블라스페미아는 신성 모독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땅의 짐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뭘 만들게 되어 있죠? 우상을 만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상은 뭘 주게 돼요? 표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표는 뭐예요? 그 표를 보니까 그것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666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666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666이라는 게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밤이잖아요. 그게 라일라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무엇에부터 시작이 되는지, 뭐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조정할 수 없잖아요. 그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답답하지? 뭐가 그렇게 나를 만드는 거죠, 결국은요? 옛 의식이라고 하는 게요. 용이요, 사탄이요, 마귀가요. 그 옛 의식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살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큰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을 추구하게 돼요. 그게 세상의 질서잖아요. 세상의 체계잖아요.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야 돼. 많이 소유해야 돼. 그게 성공하는 거야. 그게 성공적인 삶이야. 세상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옛 의식이 나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그 옛 의식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고 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해해야만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게 돼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옛 의식이 점령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 느낌, 생각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이 마음에 의해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옛 의식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감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죠? 착각하는 거죠. 이게 원래 본래의 나야. 나는 원래부터 이렇게 태어났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넷째 날이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명확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요. 그 체계 안에, 그 체계와 그 질서 안에 내가 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평생 그 안에서 살았구나. 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율법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체계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질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가 되니까, 내 안에 메오르트가 존재하고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메오르트가 내 안에 존재함으로 두 가지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보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리고 우리의 겉사람을 보게 돼요. 겉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게 돼요. 그 6666이라는 그 666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비로소요. 그게 뭐냐면 낮과 밤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있게 되죠? 여기에서는 지금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단순하게 천지창조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메오르트를 지금 뭐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메오르트를 태양, 달, 별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과 달, 별들에 의해서 징조가 만들어지고 계절이 만들어지고 날이 만들어지고 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려면 이 메오르트가 언제, 몇째 날 만들어져야 돼요? 첫째 날 만들어져야 말이 맞잖아요. 근데 왜 넷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 메오르트 없이 이걸 태양과 달로 이해했다 그러면, 별들로 이해했다 그러면 이거 없이 어떻게 빛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땅에서 채소가 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어요? 궁창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하늘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가 되는 거예요?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별들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태양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물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자연 만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될까요? 그러면요, 뭐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 그런 것들을 뭐가 만든다는 거죠? 메오르트가요, 내 안에 간직되어져 있는 빛이요, 불이요,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여기서 앞에 전치사 라메드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 오토트, 그러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은 오트예요. 근데 이것의 복수역에는
오토트가 쓰여졌죠. 그리고 레 모아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잖아요. 이 모아딤이라고 하는 것은 모헤드예요. 모헤드의 복수형이잖아요. 그래서 레 모아딤, 그다음에 레 야밈, 레 샤님. 그러니까 샤님에는 레가 안 붙어요. 근데요.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에 이 라메드가 붙는단 말이에요. 이 라메드라고 하는 것은 뭐죠? 주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양육하는 거잖아요. 교육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 메오르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라메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주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은 그거 설명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왜요? 내 안의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지금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그 이유는요. 넷째 날부터는요.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직접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면서부터는요. 그러면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이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가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것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모세의 일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징조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오트가 쓰여졌잖아요. 이 오트라고 하는 것은 뭐 표적, 뭐 사인이란 말이에요. 징조. 그러면 이 오트가 의미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뭘 좀 이해하시면 좋냐면 성막의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맨 이게 겉에 뭐가 있어요? 울타리가 있잖아요. 이 성막의 울타리는 5규빗이에요. 한 2.5m 되죠. 그래서 밖에서 절대로 성막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요, 그 안에서 들어가서 이해하기 전에는, 보기 전에는 절대로 밖에서는 알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울타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그게 오트란 말이에요. 표적이란 말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는 뭘까?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그 예수라는 존재는 표적이잖아요. 그 표적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 기사, 예수님께서 병 고침,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능력이 많아서 이러한 일들도 할 수 있어. 역시 하나님이야. 지금 그거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표적 그대로만 본다면 병고침이며 예수님의 기적, 능력 이거에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그냥 표적이에요. 그건요. 근데 표적은 필요해요. 우리가 처음에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냐면 그 표적을 보고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들, 그것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서요. 겉 포장을 보고서 그 성전으로 우리는 먼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울타리를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이 오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라는 그 표적을 보고서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요?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요. 말씀을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이렇게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에요. 그것을 보고서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죠.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설명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모에드예요. 여기서 계절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계절이라고 번역한 것은 이 모에드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쓰였는데 지금 여기에서만 계절이라고 번역을 했죠. 보통은 어떻게 번역하죠? 이 모에드가 뜻이 뭐죠? 특정한 때, 특정한 장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이게 지금 모에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회중이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 이 절기를 지금 모에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모아딤 아도나이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이 모에드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계절이라고 사실은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 모에드라고 하는 것은 번제단을 지나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지나서 십자가에 우리의 의식이 깨어지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그때,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때, 그때가 뭐냐면 그게 바로 모에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내 의식이 깨어지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게 모에드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모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모세냐면 씨 가진 열매를 간직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 메오르트를 간직한 사람이 모세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메오르트를 우리가 간직하게 되면 모세의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을 성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과육이라는 걸 통해서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지나게 만드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지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의식이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무엇의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뭐가 간직이 되는 거예요? 빛이 간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불을 간직하는 거잖아요. 오르를 간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르가 내 안에 간직되어져야만이 무엇이 시작이 되죠? 욤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낮이라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우리의 속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욤이라니까요. 그게 낮이에요. 그 낮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밖에서 공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어디에서 공급을 받게 되죠? 우리 안에서 공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걸로 우리는 뭘 사는 거예요, 결국은요? 샤나를 사는 거잖아요. 샤나라고 하는 것은 해예요. 근데 이 샤나라고 하는 단어는 동사 샤나, 뭔가를 계속 반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다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욤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낮들, 야밈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요?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들음으로 내 안에 무엇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내 안에 내가 낫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바꿔지잖아요. 변화되잖아요.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 가잖아요. 그것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샤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형 샤님. 그게 해예요. 해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요, 결국은요. 그들의 의식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들의 겉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간직하게 되면요.
불을 간직하게 되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해서 이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되면요. 지금 그게 뭐냐면 그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샤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라메드가 붙지 않아요. 우리가 징조에도 그리고 계절에도 날에도 다 라메드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샤님에는 왜 라메드가 붙지 않는 걸까요? 이제는 밖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지 않는 거고 어떠한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지성소에 있는 말씀이 기름 부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사는 거냐면 샤님을 사는 거예요. 해들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광야 40년을 살게 되는 거죠. 그걸로요. 그게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메오르트를 간직한 우리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니라.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요? 땅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요. 누구의 땅을 비추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땅을 비추는 거잖아요. 먼저는 나를 먼저 비추게 되죠.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빛을, 등을 어디에 놓지 않는 거예요. 말 아래 놓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걸 통해서 먼저 뭘 비추는 거예요? 집 안을 비추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를 향해서 비추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이 뭐라는 거예요? 뭐가 착한 행실이에요?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 그게 사역이라니까요. 그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요. 예수가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떠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도 A can이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can이라고 하는 것은 확고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야동사 존재하잖아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왜 계속 하나님께서 A can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죠? 뭐 하라고요? 진짜로 너희 안에 확실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잖아요.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계속 확증하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안에 첫째 날이 이루어지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모를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명확히 알아요.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씨 가진 열매를 가진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메오르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비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메오르트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도 알게 돼요.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자도, 그 씨를 받은 자도 알게 돼요. 아, 내 안에 그 씨가 존재하고 있구나. 그 씨라는 걸 통해서 내가 징조와 계절과 해와 날과 해, 이러한 것들을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확실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별들이 나오잖아요. 코카빔이 나오죠. 그럼 이 코카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건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